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님 댁을 가면, 특별히 이제 새 가족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부적을 잘 찾아냅니다. 식탁 밑에 있는 것도 찾아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벽지 안에다가 부적 넣고 벽지 바른 것까지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팅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부적들도 있는데, 그 부적의 힘이 얼마나 센지 집사님도 들고 다녀요. 왜 이런 걸 들고 다니세요? 시어머니가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아들 낳는다고. 참 사람이 약해요, 그죠?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힘이 필요해요. 사람은 그것을 권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지식으로 쌓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중하게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 그렇지, 여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은 이 오케스트라의 이 첼로, 바이올린, 또 클라리넷, 플룻, 피아노까지 사람이 만든 거죠. 만든 거죠. 우리 오케스트라의 선이가 지난주부터 섰는데 참 잘하는데, 여러분 딸한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진짜 최고야. 잘했어. 사람이 누군가가 만든 거죠. 여러분, 집에서 음식 요리할 때 그 음식들도 재료 가지고 다 요리한 거죠. 그걸 창조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있는 것들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맛을 낸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창조자라, 전능자라 그래요.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만든 부산물들 가지고 우리가 의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정말 4년 전이었어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아는 지인이 저에게 앞으로 텔레비전은 똘똘똘똘 말리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쑥 해서 평면으로 나온 것도, 이 얇게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뭐 TV를 말아? 지금 LG에서 나왔죠. 지금 핸드폰도 앞으로 스마트폰도 접는 거 지금 시판됐죠, 중국에서는. 삼성에서도 올 가을에 접고 또 한 번 접는다면서요. 진짜 어떻게, 제가 아들하고
큰애하고 가서 봤어요. TV가 슉 올라갔다가 슉 내려오는 걸 이렇게 접어서 똘똘똘 말아. 그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앞으로 뭐가 나오냐고. 근데 3년 전에는 그게 다 개발이 됐었는데 현재 있는 것들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앞으로는 페인트 칠하면 TV 되는 시대가 온대요. 벽에다가 이렇게 칠하면, 액정을 이렇게 칠하면 내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게 TV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딱 설정해 놓으면 가죠. 무인 자동차라고. 신기한 일이죠. 이것도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 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시래요. 그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로 내려와 보면 실제가 되어요. 형상으로 나타나요. 즉 사람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아, 성자 그래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죽어서 냄새 난대요. 근데 그 나사로로 가는 사람을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 났다. 우리 예수님 풍랑에는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풍랑과 비바람아 멈추어라 하시니 잔잔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셨으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다. 그 말씀인 것 같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칼 있잖아요. 주방에서 쓰는 요리점에서 음식점에서 하는 그 칼 있잖아요. 칼이 한쪽 면만 있잖아요. 이렇게 타타타타타 하잖아요. 검은요 양날이잖아요. 양날. 검을 뽑아서 그거로 양파 썰어요? 그 검 가지고 오이 써나요? 그거는요 내 보호와 더불어 살생용이에요. 그게 검이에요. 무서운 거죠. 군인들에게도 단검이라는 검이 있어요. 날카롭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아주 강도가 세요. 그거를 총구 끝에다 탁 안착시키면 이제 몸으로 이제 싸우게 될 때 그런 막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검사를 할 때 찌르고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칼을 끼워서 낀다. 상대방의 목을, 심장을 찌르. 이렇게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날카로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보다 더 놀랍게, 자, 보이는 것을 쪼개잖아요. 보이는 것을 나누지요? 그것이 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검보다 더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영역도 쪼갠다는 거예요. 그게 혼과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복잡한 인생을 알아요. 여러분의 버거운 삶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또한 육신도 회복시켰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선한 일인데요. 왜요? 그래서 고집을 피웠어요. 세상에, 제 뒤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거 있죠. 그럼 빨리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강남을 간다고 성수동에서 영동대교가 그 옆이거든요. 영동대교 타고 제가 새벽 과외하러 갔잖아요. 애들 가르치러. 그러고 나서 2달인가 지났을까? 집에서 원일모를 가스가 폭발한 거예요. 원일모를. 진짜 경찰이 수사해도 모르겠다, 소방서도 모르겠다, 이게 왜 그런지. 집 다 날아갔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자세하게 저를 검토하지 아니하면 이 화상자리를 못 보실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다리는 좀 심하고요. 여러분, 불에 탄 게 아니라 화기에 의해서 녹아버린 거예요. 몸이. 화기, 뜨거운 열에 의해서. 여러분 그 압력밥 썼을 때 확 나오면 깜짝 놀라시죠? 거기에 10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엄청난 부분이 그냥 화기가 확 오니까 몸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살을 떼다가 화상이 없는 데를 이렇게 한 5cm를 이렇게 띄우면 이걸 지포 이렇게 막 늘리듯이 말해요. 이 세포를 늘려요. 한 10배 정도로 늘려요. 그래서 이 화상으로 몸이 다 녹아진 그 부분에다 붙여요. 그러니까 세포 조직은 갈리갈리 이렇게 갈라져 있겠지만 계속 붙어봐요. 그럼 거기에서 새살이 돋는 거거든요. 나중에 돋으면 이제 그 윗부분을 또 이제 벗겨내는데 저는 어딜 뗄 데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나가서 이게 뭐 빼셔마는 데서 뭐 뼈다귀인데 벗겨내면.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악이 바친다는 말이 그런 말인가요?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는 옆에서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당시 전서 때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할 거 없어요. 섬에서 이 정도 목회하고 왔으면 됐지. 아니, 회개할 게 있어야 하지요. 회개할 거 없어요. 입만 살았거든요. 온몸에 다 붕대 감고 있었고,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드레싱을 해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2개 있는데 이게 너무 아파서 드레싱 할 때마다 쇠스미 같은 거, 쇠스미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으로 살 껍데기를 막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세포들을. 근데 그냥 피가 들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몰핀 주사 맞아도 너무 아파요. 정신 다 깨버리는데 아파가지고 막 이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가 아니라 엄마 나 회개할 게 없어요. 그 당시 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 너무 아파요. 그만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가 3주 만에 회개가 나오는데 왜 회개가 나왔었냐면 그때 의사가 이제 와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잖아요. 오전에 이렇게 쭉쭉 돌잖아요. 도는데 오전과 오후에 도는데 의사가 이 사람은 대책 없다. 이제 안 된다. 왜냐하면 살은 계속 썩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닥터가 그냥 딱 번째만치 하고 지나갈 때 환자에게는 절망이죠. 밤새 어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좋잖아요. 어떤 대안도 얘기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통 속에 이렇게 끝나나? 너무 힘들 때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주여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줬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날 저녁에 눈물로 그냥 밤을 새웠나 봐요. 아픔 겸 눈물 겸 뭐. 그러니까 하루 고통이 끝날 때쯤 되면 그 다음날 또 드레싱을 해야 하니까 이게 계속 연속인 거예요. 껍질을 쓰면 싹 그냥 껍질 벗겨놨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회개 기도하고 난 그 다음날 또 몸이 조금 몸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느낌이 살이 돋나? 살이 돋아야 되는데 살이 안 돋아다니까 썩어가는데 썩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리 잘라야 되죠. 못 잘라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나서 딱 2주 만에 퇴원을 했으니까 하루에 그러고 나서 한 10몇 킬로가 쪘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때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있는 거 회복시키는 건 너무 쉽잖아요. 없는 것도 만드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들도 같이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 하기가 시간이 바쁘시면 아이만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들도 잘 치유되고 저도 치유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세계, 이 날카로운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쪼개고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골수와 뼈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2년 전에 하나님이 일주일간 그냥 쉬러 갔다가 금식 기도가 돼버렸었는데 그때 길면 15년, 짧으면 10년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라. 세계 리더로 키워라. 리더로 키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야, 너가 길면 15년, 짧으면 10년 은퇴할 때까지 다음 세대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제4차 산업시대에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단순히 학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들의 인성과 인격과 믿음과 실력을 키울 것입니다. 이건 교회 비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지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연단 맞느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게 낫겠다 해서 말씀을 중요하게,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에게는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하면 성경이 힘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우리가 책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우리 민족이 더군다나 왜 책을 교육률이 높다고 하는데 왜 성인 돼서부터는 또 책을 잘 안 볼까? 그게 입시전쟁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위한 책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적을 위한 책을 봤기 때문에. 성경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난해한 부분도 참 가끔 있어요. 그죠? 나는 정말 일독하고 싶어. 끝까지 읽고 싶어. 그래서 창세기는 잘 통과했어. 50장까지. 출애굽기, 출애굽까지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는데 레위기에서부터 뭔 제사법이 뭐 사람들의 이름이 뭐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죠. 막 미쳐가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청년을 결혼을 주례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례하면 이제 주례 식순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식순지를 해서 사무간사한테 행정직원에게 준비해 놓으라고 결혼식장에서 출력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쓴 성경인데 이 사무간사가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돈통 안 읽는 거야. 성경을 잘 몰라.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기록하라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주례사의 말씀의 포인트였어요. 사랑 안에서 살면 두려움도 없을 거야. 이제 그렇게 주례를 하시려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누가 성경책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식순지에다가 성경을 기록하라고 요한에서 4장 18절을 하라 했더니 이 자매가 성경을 요한복음까지는 알아. 요한 일서가 있는 줄도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서 빼고 요한복음 4장 다 함께 찾아보세요. 그리고 함께 읽죠. 4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마치 아가서처럼 말해요.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성경이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우리는 성경을 터부시해요. 자,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건강한 교회 세우자고 모였어요. 왜 신앙생활 하던 교회, 수십 년 했던 교회들도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해서 원근각지에서 모여들었어요. 교회 주인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교회의 주체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투명하게 교회가 가야죠.
사람들에게 짓한 모습대로면 그건 교회가 맛을 잃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빛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개덕교로 막 짓밟히고 있잖아요. 목사는 먹사로 막 짓밟히고 있잖아요. 왜요? 소금의 가치가 사라졌으니까. 자, 그러한 교회를 탈피하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아이들이 북적북적대는 교회. 여러분 아시죠? 성도님들은 제 방 들어오는 게 되게 어려우시죠?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학생들 한바탕 휘젓고 갔어요. 쉬. 목양실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크게 만들 거랬었나 봐요. 거의 다 서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요. 어떤 녀석은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간식을 주면 지 주머니에서 사탕 한두 개를 꺼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이거 되게 맛있어요. 저는 군에서 나온 우리 군인들, 우리 아들들 나올 때마다 용돈을 줘요. 군대 힘들지? 힘들고 있으면 얘기해라. 저는 우리 자녀들 뭔 일 있으면 국방부 장관에게도 편지 쓰는 저예요. 목사예요. 진짜 보냈었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부분이면 저는 마음이 애틋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양떼에 집중하라고 목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벌쩍벌쩍 뛰는 거, 여러분 한 번 공연하고 마치는데 이 앞에 무대를 만들어 줬어요. 뭐 한 번 하는데, 1시간 공연하는데 교회에서 강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매주마다 또 연습하느냐? 그거 아닌데. 그냥 그걸로 끝난 건데. 왜냐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 알지? 네. 남은 목회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해라. 여러분, 그랬어요. 아이들 요즘 사춘기에 얼마나 예민한 줄 아세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들 때문에 북한군이 옛날에 못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무서워서. 그 정도로 애들 얼마나 예민한데 걔네들하고 비전도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찮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애들이 막 영어, 중국어를 리딩을 막 밤 11시 넘게 하고 어떤 애는 12시 반까지 해요. 그러면 저는 다 들어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11시 전에는 그 전에 좀 끝내봐. 제가 스케줄이 바빠갖고요. 그래도 조금만 좀 땡기자. 그러면서 애들하고 다가가요. 야, 너 힘든 거 없냐? 목사님이 다 해결해 줄게. 조직 풀을게. 너 힘들게 하는 놈들 있어? 학교에서? 그럼 애들이 쉬고 웃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조금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뭐야? 뭔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있어? 특별 차량 헌금이래. 지난번 특세 때 하지 않았나?
근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혼난 거 아세요? 기도할 때 성도님도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되지. 건강교회 표방하면서 바른 교회 되자고 하면서 그 청산도의 청산등대교회 그 섬에 그 서편지에 영화 찍었던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섬이. 목사님 정 그러시면 저희가 나중에 차량을 새우를 사서 내려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목사님 아니라고. 저희는 이 섬의 법원에 바람을 맞닿고 있어서 차들이 금방 부식되는데 그냥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있는 거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 차 싹 고쳤어요. 다시 한번. 겉에 도색까지 다시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준비돼서 보낸 게 아니라 하도 요청을 하셔서 말씀 그냥 마음을 저희가 목사님 교회에 이제 보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했더니 이틀 후에 오셔서 그냥 가져가 버리셨어요. 명의 이전도 아직 안 됐는데. 우리도 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특세할 때 명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합시다 해서 했는데, 하시는 분만 하시고 또 하는, 이건 좀 민망하게 헌금들을 하셨어요. 이건 다 우리의 성물인데 내가 타 안 타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교회 건데,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됐으면 성도님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성합체 제가 살게요. 그런 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다 함께 하자고요. 다 함께.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말고. 그런 좋은 교회 표방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반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준비하고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 읽기가 두렵다 할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렙다 과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 양식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 와서 그 음식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밀가루와 이 기름으로 이게 끝나는 건데, 근데 그냥 순종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떨어지지 않았다. 곡식창고에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거고 빛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성경 속에 가둬둬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사시면 그 시간만큼은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는 거, 이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읽으실 때 하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집사님이 있었을 때 나중에 아내 그렇게 그냥 교회 간다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그분도 이제 사고당한 이후에 깨달아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장인어른이 어느 날 와서 자네 인테리어 사업 한번 해보게나 하는데, 자기는 해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이 조그만 그게 경영된 회사는 다녔지만 인테리어는 해본 적도 없는데 장인어른이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해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섰는데 이게 뭐 오합지졸인 거예요. 막 지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아라.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쭉쭉쭉. 그랬더니 리더들에게만 딱 전달하니까 3시간에 그냥 수백만 명이 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집사님이 이 말씀을 보더니 성경 말씀을 보고 순종하자. 장인어른의 말씀에 나도 전혀 해본 거 아니지만 해보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해서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업에 인테리어에 이렇게 복이 열릴 줄, 장인어른 말 한마디, 아우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서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을 새해에 여러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예수 능력, 나의 능력의 6번째 메시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아픈 것도, 여러분 삶이 고단한 것도,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대표 기도하셨던 장하평 안수 집사님도 몸이 지금 아파요. 그래서 예배 전에 목양실 오셔서 기도 바꾸고 올라오셨는데, 이게 심해지면 또 큰 병으로 갈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가족들이 성경의 본질에 따라서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말씀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쓰고, 온전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 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는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